안녕하세요, 말풀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태인, 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거의 속편입니다. 앞서 내용을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데 이 중에 이제 유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가져가서 나머지 지파들이 화가 나가지고 나라를 독립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었고 여기가 남유다였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유태인, 이스라엘인 다 같은 말로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예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한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왕국은 존속을 했죠. 그러다가 아수르도 한 200년 지나서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아수르도 멸망당합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 왕국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가 기원전 537년입니다. 그리고는 이 유다에 남은 유대인들을 다 끌고 바빌론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이걸 바빌론의 유수라고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어요. 이 유배지로 가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리고 거기 사람들을 쭉 포로로 해서 바빌론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길이 엄청나게 길었겠죠. 많은 사람이 가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산이라는 여기 바빌론의 수산에다가 이제 노예로 이 사람들을 가둬버리는 거죠. 자그마치 70년 동안. 이렇게 한 왕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고요.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느부갓네살호라고 이렇게 전함이 나옵니다. 그 이름과 같은 요 이름입니다. 여기에 70년 동안 이렇게 유배 생활을 했던 거를 가수 보니엠이 아주 이거 옛날 노래입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명곡이어서 제가 불러볼게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무슨 뜻이냐면 유배된 유태인들이 부르는 겁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면서? 자이온을 기억하면서. 자이온이 시온이라는 말이에요. 시온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뒤에 있는 산이에요. 시온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있던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하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보니엠이 노래를 불렀던 명곡입니다. 그렇게 슬퍼하면서 70년을 보낸 유태인들. 그런데 갑자기 페르시아가 나타납니다. 페르시아. 바빌론이 이쪽에 기원을 두고 있는 세력이었다면 페르시아는 좀 더 이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여기서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갑자기 바빌론을 없애버리고 전 세계를 먹어버립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대업적을 달성한 왕이 키루스 왕이었고 이 키루스 왕은 자비롭다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랑 그리스 전역한테 나는 자비롭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바로 거기서 나온 건데요.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수사에 이렇게 유배에 있던 이스라엘을 그냥 풀어줍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물론 페르시아의 속국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니네 나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기뻐서 막 돌아가는 모습이 그려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왕국은 다시 구사회생을 합니다. 혼자 살아남은 거죠.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없어진 거고 다시 살아남아서 AD 70년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요 남유다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가 되었고요. 굉장히 민족주의가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이런 거를 엄청 강조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과 했던 대화를 한번 보면 그게 확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이 율법교사랑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가 율법서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율법교사 말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네, 그렇게 살면 돼요. 했더니 이제 율법교사가 잘 걸렸다.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이 유다 이 사람들이 당신의 민족이고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듭니다. 길에 강도 만난 어떤 한 유태인이 누워 있습니다. 강도한테 다 털려갖고 옷도 다 뺏기고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이 사람을 보고 첫 번째 유대인이 본체만차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또 유태인 중에 제사를 지배하는 레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레위 제사장도 그냥 본체만차 지나가요. 근데 세 번째로 누가 지나가냐면 유태인이 아니었던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쪽, 사마리아 쪽 지역의 사람, 되게 유대인들이 첨시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당나귀에서 내려서 이 사람한테 물을 주고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 다쳐 있으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여관까지 가서 이 사람의 묵을 방과 먹을 거 비용을 딱 대주면서 여관 주인한테 좀 보살펴달라. 만약에 이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부족한 돈을 더 내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할 말을 잃었죠. 네, 유태인들 자기네 민족들만 이웃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근데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태인들이 이 민족주의에 빠져서 썩어버렸다라는 것을 이 예로 깨부순 겁니다. 또 다른 예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 2절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걸어 나오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쫙 가리켜서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 성전 멋있지 않아요? 라고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AD 70년, 기원 70년이 되면 민족주의에 빠진 유대가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유대를 완전 박살내고 성도 완전히 으깨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자랑해서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 타이터스 개선문이라고 하죠. 그 개선문을 세웁니다. 그 개선문 안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 겁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태인들은 지독해서 놔두면 또 반역할 그런 놈들이다. 실제 유태인들 굉장히 지독하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남고 그러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지켜버립니다. 디아스포라 뭔지 아시죠? 그냥 다 흩트려 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지 말고 다 흩어져. 예전에는 바빌론으로 한번 끌고 왔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한 곳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유태인들이 모여있으면 반역하니까 그러지 말고 쪼가리 흩어져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전 지중해와 유럽과 이런 쪽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쪼가리 흩어지니까 박해를 많이 받았겠죠. 핍박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게터라고 해서 유태인들만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착촌을 나오려면 빨간 모자를 쓰게 하고 직업도 제한했었습니다. 참 어렵게 유태인들은 중세를 살아가게 됩니다. 참고로 유태인을 주이시 이렇게 발음하죠. 유와 주, 이응과 지읒이 이렇게 혼용되는 그 제2의 발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말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